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맛볼 수가 있고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감각 가운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감각은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서 검색을 해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튜브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시각적인 정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글로 읽는 것보다 오히려 움직이는 이런 영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한다, 시각을 잃는다. 이것은 참 매우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보다 더 큰 상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영적 맹인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빵을 챙겨오지 않았죠. 빵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 상황을 알아채고 심각한 걱정에 빠집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아닙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13명이 먹기에는 이 떡 한 개 가지고는 너무나 적은 양 아닙니까? 그러자 이 문제가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온통 이 결핍의 문제에 집중된 것이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에 빠지게 되면 이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해 봐야 문제는 점점 더 커질 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느낌은 뭐냐 하면은 단기 선교는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기 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한 석 달 정도 매주마다 한 차례, 두 차례씩 모여가지고 먼저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찾아와도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맡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아니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쁜 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이제 겨울 행사를 또 했고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 겨울 행사나 이 여름 수련회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이 금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큰 자산인지 모릅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이 먼저 기도로 잘 교회를 세워 주셨듯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빵이 모자란 상황에 집중하느라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주님을 잊었던 것이죠.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한 개뿐인 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만 보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예수님은 떡 때문에 걱정에 빠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죠.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잘못된 가르침은 이 누룩과 같아서 접촉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지적 교만과 종교적 위선을 가리킵니다. 헤롯의 누룩은 권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적인 욕망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욕망이 제자들 가운데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을 염려하시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헛된 지식과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경험하는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자신들에게 당장 필요한 빵을 떠올리며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느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죠. 예수님의 빵을 챙겨오지 않은 자신들의 부주의를 책망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두 번씩이나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문제만 바라보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리딩 지저스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우리 리더들, 이 팀장님들 계신 방에는 0시가 되면은 이 카톡이 올 거예요. 그래서 0시에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그 카톡방을 무음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무음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자 단톡방에도 0시에 이 예정된 시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베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눈먼 자를 데려와 고쳐달라고 요청하지요. 예수님은 2번 안수하심으로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실 때 2번 안수하신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두 번 안수를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자, 25절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다시 안수하셨다, 두 번째 안수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에 치유되지 않고 두 번에 걸쳐 치유된 것은 제자들도 단계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을 암시한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만큼 영적인 눈이 밝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뭐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뭐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학을 가면은 이론 수업과 함께 이 실습, 실기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도 이 이론 시험만 치고 면허증 주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기 시험 쳐야 됩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운전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 점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왕으로 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만 읽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녹아져야지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예시하시기 위해 눈먼 자를 두 단계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예수님은 높이 들린 등불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늘 비춰주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삶 속에서 포착하고 깨닫기 위해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방향을 잃듯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십자가의 길이 아닌 이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휘말려 들어갈 것입니다. 탐욕으로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라봄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늘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안이 밝혀져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이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년회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더 크게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리딩 지저스가 시작이 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지키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